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9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반갑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다.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의 도구로 드릴 때 우리 위에 역사하셔서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은 후에 이 이적의 그 영적인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였던 그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너무 만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가 그 후에 이제 거기를 떠났는데 백성들이 결사적으로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예수님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웠죠. 그렇게 배불리 먹은 적이 없거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적의 그 참된 뜻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찾는구나 하고 말씀하시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하라. 내가 바로 썩지 아니할 양식이다 하는 부분에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이적을 베푸신 참된 목적을 그 백성들에게 그때 모였던 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또 전 세계의 영혼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라.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의아해하면서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에 있을 때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영적인 만나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가 바로 영생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맨 앞에 이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할 때는 그냥 합쳐서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근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그 생명의 떡을 구체적으로 좀 더 풀어서 말씀할 때 살과 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살도 먹어야 되고 피도 마셔야 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안 먹든지 아예 둘 다 안 먹든지 이런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의 뜻을 모르고 찾지도 않고 가르쳐줘도 믿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둘 다 믿어야 됩니다. 먹는다 마신다는 건 믿는다. 예수님 살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살도 먹어야 되고 피도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살이 뭔지도 몰라. 찾지도 않아. 진리를 찾지도 않아. 가르쳐줘도 믿질 않아. 그리고 피만 주구장창 마십니다. 살은 이를 악물고 마다하고 피는 주구장창 마십니다.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영생을 못 얻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살은 빼버리고 피만 주구장창 마신다?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기독 죄인입니다. 죄인은 지옥 갑니다. 분명히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어떻게 믿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 성경대로의 구원의 법을 알고 믿으면 영생을 얻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그 중심을 흐르는 구원의 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 구약과 신약, 이 모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대로의 복음은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 밝히 보입니다. 밝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밝은 하나님의 말씀, 빛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레위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기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시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 4장의 이 말씀은 그것을 선명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금령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명령을 하나를 어겼어요. 그건 죄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도적질했어요. 그래서 죄가 있어서 괴롭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끙끙거리다가 이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속죄제사의 법, 죄를 사함받는 법이 기록된 대로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옵니다. 제 성막으로 흠없는 암염소. 첫째 조건, 흠없는 암염소가 있어요. 둘째 조건은 30절에 29절에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희생의 머리에 그 죄인이, 죄를 지은 자가 안수래요. 두 손으로 어떻게 돼? 이렇게 안수래. 이렇게 안수라고 자기가 지은 죄를 고해요. 하나님, 내가 어제 잠시 마음이 잘못돼가지고 누구네 그 호박밭에서 호박을 3동이나 따왔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안수라는 거는 죄가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희생제물.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제물에게 넘겨야 되고, 그 다음에 셋째로는 이 제물이 목이 끊겨져서 죽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난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단 밑에 흙에 쏟고 이 기름을 떼내고 이렇게 해서 그걸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3가지로 돼 있어요.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그 피를 흘려서 제물이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워놓은 불변의 구원의 법입니다. 흠없는 제물, 안수, 피 흘림. 그런데 이게 평민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지만 모든 죄를 다 제사를 못 드려요. 마음이 괴롭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적은 거는 그냥 자기가 슬쩍 눈 감고 넘어가요. 그럼 1년 동안 이 죄가 쌓입니다. 그래서 매년 제7월 제10일 날은 대속죄일의 제사라는 게 있어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 번에 사함받는 그런 은혜의 날을 주신 거죠. 이게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0절, 21절, 22절 3절입니다. 또 교도하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되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날 대속죄일의 제사는 16장에 레위기 16장에 앞에부터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앞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성막 안에서 수송아지와 또 다른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거는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해서 먼저 속죄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도록 그렇게 하는 제사예요. 근데 이거는 성막 안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막은 높이가 5규빗 되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약 2.5m니까 그 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드린 제사가 다 마친 후에 대제사장이 나머지 한 염소를, 흠없는 염소를 끌고 백성들 앞으로 나옵니다. 성막 동쪽으로 난 뜰문을 열어 제끼고. 그래서 이때에 대제사장이 흠없는 염소 한 마리, 마지막 염소를 끌고 나와서, 첫째 흠없는 염소가 있어야 됐죠. 둘째로 대제사장이 이제 대표로 안수를 해요. 대제사장이 대표로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화물을 다 구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도적질했으며 살인했으며 간음했으며 회방했으며 교만했으며 뭐 싸웠으며 쫙 구하면 여기 기록되기를 21절에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렇게 안수하고 죄를 구하면 염소의 머리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대표자 아론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가 홀로 안수했는데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백성의 모든 죄가 넘어간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이 염소를 미리 정한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끌고 광야에 가서 풀 한 포금인데 버려서 죽게 합니다. 대신 이 죄를 해결해 준 거지, 대속의 염소가, 속죄 양이.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장차 당신이 베풀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계시한 겁니다. 이 양이나 염소로.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매년 속죄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뭐랄까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이거는 한시적인 것이고 하나의 상징이고 다시 죄인 되는 거예요.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가다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가는 길에 누가 앞에서 막 앞길을 막아서고 그러면 비켜 그러면서 욕을 하고 그러다 싸움이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웃기는 존재예요. 가끔 이렇게 유튜브 보면 어떤 차가 앞에서 천천히 간다고 비에서 막 빵빵빵빵 크랙션 누르니까 앞에 차가 그 야구방망이 쇠로 된 그걸 들고 나서 뒤에 차 유리창을 때려 부셨어요. 화가 나서. 그러니까 뒤에 차가요. 뒤에 차는 조그만 차고 앞에 차는 큰 차고 비싼 차인데 열받으니까 그 차를 받아 그 사람 치고 있는 사람 치우려고 그러고 그 차를 막 받고 사방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은근히 뒤에 차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화가 난다고 그래 와갖고 유리창을 깨부셔? 그러니까 뒤차 조그만 차인데 막 시원하게 그 차를 박살을 내는 걸 보고 마음이 시원하다. 그거는 우리 마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그 원수 같고 살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사람도 막 치려고 그러고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똑같습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우리 속에는 온갖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우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대속죄를 제사들이 돌아가다 또 죄인 되는 거예요. 중간에 앞에서 누가 자꾸 깔짝거리고 길 안 비켜주면 시비 걸다 그 앞에 사람이 째려보면 뭘 봐? 죽고 싶어. 그래서 그 제사들은 다 소용없는 것이다. 영원한 제사가 못됐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은 뭐냐면 이 구약의 모든 구원의 계시를 쫓아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구약에 속한 모든 제사들, 특별히 대속죄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대속죄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셔서 단번에 전인류의 죄를 한 번에 깨끗이 없애주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제사의 예고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가 대속죄의 제사인데 그거는 영원한 제사가 못됐다. 그는 다만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제 그 그림자가 계시하는 대로 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계시한 대로 두루마리 책, 구약 성경에 계시한 말씀 그대로 그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전 인류를 죄에서 깨끗이 구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구원이라.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행하러 예수님께서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아까 우린 구약성경에서 두루마리 책에, 구약성경, 두루마리 책에 합법적인 제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 첫째,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 반드시 안수해야 되고, 반드시 이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피 흘려서.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외아들인 하나님.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만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죄를 갖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육신만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는 합격 제물이에요. 첫째 조건이 만족됐어요. 그럼 둘째, 이분이 어린 양이 안수를 받아서 죄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아론 대제사장의 후손이고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가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세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 이제 우리의 구원사역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대속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 행하신 일이 세례입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구원사역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안수를 받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 얹어서 세례를 베풀 때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겁니다.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이튿날 세례받은 이튿날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어제 저분이 세례받을 때 세상 모든 죄가 저분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세례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세 번째 조건, 이제 마지막 피를 흘리러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기까지 피를 흘려서 세례로 담당하신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다 갚아주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흠없는 제물이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인류의 대표적인 받으신 세례로 세상 죄를 다 짊어졌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세상 죄를 깨끗이 갚았다.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가 자기 몸으로 한 제사를 드려서 믿는 자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는 겁니다. 거룩함이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능력과 십자가에서 주신 피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바로 물이고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세례로 예수님 짊어지신 모든 죄를 깨끗이 값을 지불해서 없애주신 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살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이유가 세례로 당신의 살 위에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몸, 저가 한 몸, 우리 여기 10절에도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 우리 몸, 육체, 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다 예수님 세례를 전제하는 거예요.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살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안수를 받을 수가 있고 죄를 넘겨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그 뜻은 예수님의 세례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만 온전히 죄사함 받고 영원히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자녀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뛰어버리고 피만 주구장창 마신다고 영생을 얻느냐? No. 절대로 못 얻습니다. 그거는 불법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근데 안수를 안 하고 그냥 목을 땄어요. 합법적인 제사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이거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2마리 염소 중에서 1마리는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1마리를 끌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안수도 안 하고 미리 정한 사람한테 야 끌고 가 광야에다 버려 죽여.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안수가 빠진 제사는 불법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빠진 복음은 불법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절대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여기 우리 인터넷상으로는 표를 띄워놨는데 이게 그 속죄제사의 비교표입니다. 구약의 평민이 하루치 속죄제사를 받는 거, 1년치 죄사함 받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듯이 그 하루치 속죄제사는 흠없는 염소. 그리고 안수는 누가 하냐면 그 개인이 하고 세 번째 이제 목을 따서 이렇게 드리는 거고 대속죄의 제사는 그것도 흠없는 수염소. 2마리 중에 1마리 남은 거. 안수는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대표로. 그리고 이거는 광야에 가서 사막에 버려서 죽게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구약의 제사들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 이거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누가 안수를 하냐면 전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이 안수를 해요. 그래서 세상 죄 그때 단번에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속죄 제사를 비교해 볼 때 안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 받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빠진다면은 모든 제사는 불법입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영원한 속죄 제사도 예수님 받은 세례를 빼버리고는 그건 불법 제사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물은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를 예시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그때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유효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그림, 이제 표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대속죄의 제사와 예수님이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의 한 부분을 그린 것인데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이것이 선명하게 나와 있고 모든 말씀들이 이것을 선명하게 주장합니다. 구약의 대속죄의 제사가 에서 대제사장이 안수로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베푼 것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 수염석에 안수를 베푼 것이 바로 예수님 받으신 세례의 그림자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화물은 지금까지 지은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 세상 끝까지도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화물이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완벽하게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에요. 요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너희들을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살을 먹고 그의 살, 예수님의 세례와 그의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의 세례를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갖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살을 절대로 안 먹으려고 그래요. 가르쳐줘도 안 먹으려고 그래. 우리 예배 들어와서 계속 예배 드리는 사람들조차 그만 좀 가르쳐도 끝까지 돌아가면 타버려요.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들이 영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만들어 하십시오. 안 믿고 지옥 가든지.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빼놓든지 둘 다 안 먹든지 지옥 갑니다.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경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셨고 우리는 둘 다 먹고 마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영생을 이미 따놓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사함받은 의인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반쪽짜리 복음을 믿으면서 그 살은 이를 악물고 안 먹으려는 그런 미련한 곰퉁이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비록 적은 숫자지만, 우리는 보잘것없는 무리지만은 오병이어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에 이 복음의 역사를 재건할 겁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 종들과 연합한 백성들이 와서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예루살렘 벽을 다 재건했어요. 저는 우리가 비록 적은 무리지만은 진리의 복음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의 눈길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두십니다. 우리는 한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은 실패한 겁니다. 그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 제도만 바꾼 겁니다. 캐톨릭 교회하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서 사실 제도만 바꾼 거예요, 제도. 양식만 바꾼 겁니다. 만인 제사장설로 양식만, 똑같이 십자가의 피만 믿습니다. 캐톨릭 교회나 개신교나. 예수님의 살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옷만 바꿔 입은 겁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늬만 바꾼 겁니다. 우리는 신앙개혁의 기수들이에요. 우리는 신앙. 비록 우리는 소수지만은 전 세계의 신앙을 우리는 개혁해주는 그런 기수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 우리는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고 쫓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정말 참된 신앙의 도성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불붙는 산과 같이 두려워 떨면서 아직도 호렙산 밑에서 떨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참된 믿음의 후사들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직도 여전히 죽어라고 결사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부인하는 자들, 먹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